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러 모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너무 잘하네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몇 가지 있을까요? 이 찬양의 작사 작곡자가 만 가지 이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 이 만자는 한국말로 따지면 꽉 찬 숫자잖아요, 그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n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holy name. Your reaching love and Your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bright.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visions rounded evermore. Bless Your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Your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Worship Your holy name. Yes, Lord,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제목이 주는 나의 힘이에요. 원래는 그죠? 주님 내 삶의 힘이 되십니다. 그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무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외치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찬송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승리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아버지 우리가 다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송축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웃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름만 선포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힘이 되심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면 충분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수많은 죄 가운데 허덕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크레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크레도?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한글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라틴어로는 크레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조금 더 번역을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크레도의 그것을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봤더니 크레는 심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도는 주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심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께 주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크레도, 나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잠깐 써있는 성경에 써있는 것을 있는 곳으로 마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장을 주께 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새 생명 매우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는 누구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지? 성령님은 나에게 어디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는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리고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자유함일까요?
1절 말씀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식 가운데 참소하는 사탄의 정죄함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유함의 축복을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죄를 달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전가되어 죄 가운데 갇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죄에서 벗어난 자유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냥 회색지대 가운데 있을래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실 때만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인생의 문제 중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소화되지 않고 눈 감고 없어져라, 사라져라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값을 인생에서 치러야 하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아멘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함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이시죠? 또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누가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자들, 세상의 박사들도 풀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쓰디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에 보탠 적이 없어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만 믿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뭐죠?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잘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율법의 영역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왕노릇한다는 말씀, 은혜가 상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진리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의로운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먼저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그냥 누가 사단이 참소하는 것, 누가 나보고 너 죄졌지? 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요, 사형 선고예요. 죄의 심판이고 벌칙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마땅한 법적인 형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양심의 벌과 두려움으로 인한 현재의 고통과 장차 임할 파멸과 죽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에게 무죄가 선언된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광복절 특사. 그죠? 광복절 날 갑자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특사로 풀려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가 선언됩니까? 무죄가 선언된 거예요. 자유가 선언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씀은 성도의 새로운 삶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하고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사람. 이 말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되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연합된 것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위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옆장에 있겠죠. 7장의 얘기예요. 7장. 죄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7장의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선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모습이 7장에 나오고 있어요.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장면이 7장에 등장합니다. 100% 모두 우리가 밝히 드러내면서 가봐야 우리가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오롯이 드러날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한 겁니다.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 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 규범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요, 이렇게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더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율법을 몰랐으면 그 죄였어? 라고 할 만한 것도 죄 안에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암송하고 더 많이 함께 하다 보면 내 안에 정죄감이 슬며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것도 죄였구나, 저도 죄였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게 옳겠거니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내 속에 더 죄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씀을 계속 읽고 좋은 말씀을 내 속에 넣으면 더 경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가 죄인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보아도 이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오롯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7장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신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이걸 가지고 잘못 바라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아도 우리가 갈등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죄를 짓거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소리를 내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임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큰 일을 자신에게 하셨길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는 모순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결책, 이 브레이크스루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만 엄청 많이 읽고 암송해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보고 또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성자인 어떤 사람에게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율법의 총 개수를 세봤더니 613개라고 해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 248개, 하지 말아야 한다가 365개라는 거예요. 총 613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너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써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써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대요. 근데 뭘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 있는 모양을 예수님께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모습으로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시고 그 안에서 정죄함을, 즉 완전 죄의 센텐스를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할 수 없는 이것을 율법을 이루신 거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을 내가 이룰 수가 있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를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여겨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몇 개는 이룰 수 있어도 하다 보면 한 개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선포를 먼저 1절, 2절에 하고 그 다음에 3절이 설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3절이 이해가 안 되면 1, 2절이 더 오롯이 안 드러나겠구나. 3절을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에 정죄함이 없게 그리스도 안에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건 정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현자도 성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모양의 예수님을 보내시고 육신으로 죄를 정하시고 죽이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육신에 이미 십자가에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이 평행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정말 아까 처음에 크레도, 내 생명을, 내 심장을 드립니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세요.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수동태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간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이 가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명확해졌어요. 정죄함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얻었죠? 그리고 이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뭐라 써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제 성경 읽을 때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서신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먹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산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셨어요.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와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아멘.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시옵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의 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주의 손과 발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함께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언더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 절대 정죄함 없으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이러한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레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을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말씀으로 오신 100% 하나님 100% 하나님 되셔서 아버지 100% 사람 100% 하나님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호라 아버지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어찌할꼬 주님,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주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주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부터 시작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위에와 또 엠베이지 교회 위에와 전 세계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